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아무리 물을 그 사람은 수가성 여인은 물 뜨는 것만 여러분들 진짜예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물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우물에서만 물이 나는데 거기 우물에 가서 아침 저녁에 뜨면 되는데 이 여인은 아침 저녁에 뜰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침 저녁에 가면은 제자 이래서 그래가지고 낮에 가서 물을 뜨는 거예요. 근데 낮에 가서 물을 떠도 기쁨이 없어. 왜? 이렇게 너무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 차.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다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은 그 뒤로 거룩한 삶을 살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완전히 이렇게 아무리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 만나면 생수를 얻고 새 생명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 이름을 꼭 쓰시고 이름을 쓴 바에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봐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 잘 듣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보면 내가 이것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다. 또 뭐 하여튼 다 줬는데 누구가 이름을 써가지. 그러면 참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좀 미안하지만 다 모아놓으셔요. 한 곳에 하나를 모아놓으시고 주보도 다 모아놓으시면은 나중에 이게 큰 도움이 되고 지금 이 제자대학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빠지면은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간에 빠졌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모아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부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좀 믿고 싶지 않지만은 16%의 교회가 예배를 잘 없어졌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6%라는 것은 6, 7개 교회 중에 하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6, 7개 교회 중에 하나가 없어져. 근데 어떤 교회들이 살아남느냐 하면은 구역이 모이는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는 살아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구역 편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우리 기관들로 잘 모이도록 우리 일남전도회 같은 경우 지금 열심히 모이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는 저를 아주 못 살게 굴어요. 뭐 교제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럼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모여야 돼. 그래 모여야지 힘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 기도 이번 9월 새벽 집회는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내일부터 이제 나오면 여러분 세상으로 수지 맞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돼야 돼. 내가 복이 돼야지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어. 내가 복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져도 되는데 나는 지면 안 돼. 나는 내가 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가 지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져.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새벽에 잘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힘을 다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잘 나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우리 원로 목사님 외아들입니다. 최세진 형제는 외아들인데 9월 28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꼭 일주일 전에 이 주보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기에 청첩장을 이렇게 인쇄해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임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보니까 제가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이 오른쪽에 이쪽에 지도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큰 그림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사람은 쉬운 얘기를 갖다가 어렵게 하는데 저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 첫 해에 동대문 상업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세계사를 가르쳤는데 세계사가 어렵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막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해골 복잡하다고 그러고 막 가르치. 근데 저는 얼마나 쉽게 가르쳤는지 진짜 동대문 상업고등학교는 상업학교입니다. 그리고 상업학교 레벨에서 한 중간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데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세계사는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주산 부기 그것이 중요하지. 세계사는 뭐 있어도 없어도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얼마나 쉽게 가르쳤는지 그 해 1981년 고등학교 1학년 세계사 600명 학생 평균이 88.2가 나왔어요. 88.2. 한 사람이 88.2 좀 맞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600명이 시험을 쳤는데 88.2가 아마 이게 기네스북에 있다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도도 하는데 이제 580 주전입니다. 예수님 오시던 586년에 그렇게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 싫거든요. 저도 그래요. 전 목회하면서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가 반드시 맞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맞고 하나님 뜻대로 맞는데 그 사람은 싫은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왕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왕 세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선지자님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총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왕 세우다는데 저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을 들으는 거야. 너 백성들이 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싫어하다. 나 싫어하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얘기해도 목사님 왜 그래?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싫은 거야. 그 싫은 사람은 나중에 최악으로 끝까지 말 안 들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재판 굽게하고 수종된 여인하고 동침하고 그 다음에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알아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속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의지해라. 근데 안 하면은 나중에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뜻에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라면은 그래.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알잖아요. 내비게이션 전 내비게이션하고 많이 싸운다니까요. 아니 일로 가야 되는데 왜 일로 가나? 그런데 근데 끝까지 내 길 가면은 헤매고 헤매. 근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이런 길도 있었네. 그래요. 내비게이션을 순종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복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서 순종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지도를 봅시다. 왼쪽부터, 여러분들 볼 때 왼쪽부터 보는 거예요. 거기 그 예루살렘이라고 보이나요? 그러면 유다 나라죠. 유다 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멸망했다고요?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가면은 그럼 바벨론 제국은 어느 나라한테 멸망했느냐면 어느 나라?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바사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고레스를. 그러니까 저 왼쪽이 바벨론은 유다한테 멸망하고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바사는 바벨론한테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바사 지금 따라합시다. 바사 제국을 영어로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 왕들에는 여기 11명이 있죠. 11명. 몇 명이라고요? 11명이 있어요. 지금 어디 피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 안 돼요. 지금 졸거나 또는 이 앞에 펴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영선영처럼 눈을 똑바로 뜨고 수진 자매처럼 똑바로 뜨고 그러세요. 지금 시간이 좀 졸리는 시간이죠. 졸리는 시간. 큐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사람만 무슨 색깔? 파란 색깔로 했어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1번 시 따라합니다. 파란색 시작. 1번 고레스, 4번 다리오, 5번 6번. 자, 그러면은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지난번에 제가 피 튀기면서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는 거야. 다 돌아가는 거야. 그 자기가 세계 점령했으면 이 사람들 다 노동력 착취하고 일본처럼 막 징용하고 미쓰비시 막 이렇게 할 텐데 돌아가라는 거야.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래.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고, 그 다음에 전성기는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 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의 남편이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 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뒤에 왕들의 왕이 아닥사스도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 왕은 똑같이 20년씩 통치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꼭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 바사 왕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내자로 뭐라고 할까요? 무슨 규환? 포로 규환. 포로 교류가 아니라 포로 교환도 있는데, 여기는 포로 규환이야. 포로 교류는 내가 이 사람들 잡은 포로하고 저쪽에 잡힌 포로하고 맞교라는 게 교류고, 포로 규환은 다 돌려보내는 거야. 다 돌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어. 그 첫 번째로 돌려보냈어. 그것을 무슨 차 포로 규환? 제1차 포로 규환. 이 정도로 쉽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1차 포로 규환은, 그러면 자, 여기에 봐. 여기에 보면 포로 규환이 몇 번 있었다고, 그 큰 그림에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죠. 그럼 제1차 규환이었고, 제2차 규환이었고, 제3차 규환이 있다고 그랬죠. 규환이라는 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음 주 찬양 예배도 요거 다음 주에는 3차 할 거는데, 오늘은 1차, 2차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규환은 오른쪽에 보면 1차 규환하고 성경 언급이라고 써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그럼 2차 규환은 성경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에스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제 의식이 돌아오시나 봐. 이제 에스라. 그다음에 제3차 규환은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제1차 귀환은 몇 년? BC 538년. 지도자는 스룹바벨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해서 스룹바벨 총독에서 성전을 줬다고 그래서 그 성전을 무슨 성전? 스룹바벨. 이제 잘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충청도인가 봐. 좀 늦게 발동이 걸리는 것 같아. 하여튼 괜찮아요. 그 스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가 내린 조서의 내용, 칙령의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만큼 돌아갈 수가 있고 성전이 재건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국고의 지원을 받았다. 그릇들이 돌려졌다. 기명이라고 하는데 돌려졌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린다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제 지난 시간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했고, 오늘 여기 보면 제자작 73이라고 빨간 글씨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옆에 에스라 몇 장부터 몇 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 그것은 2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은 BC 몇 년? 458년. 그럼 538년에서 458년까지 하면 몇 년이 지난 뒤에냐면 몇 년? 80년. 80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돌아왔다고 그래서 2차 귀환의 지도자는 누구라고요? 에스라. 그 당시 왕은 바사 왕은 아닥삭스다. 칙령의 내용 시작.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돌아갈 수 있고 국고 지원이 마련되었다. 자, 3차 귀환은 다음 주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알고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제1차, 제2차, 3차 귀환 중에 지금부터 하는 것은 몇 차 귀환? 어우, 잘하셨어요. 2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 자, 그러면 2차 귀환을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세웠어요. 스룹바벨이 세웠다고 그래서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근데 성전만 세워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좀 아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에는 하드가 있고 소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금식기도 하고서 몸이 좀 슬림해졌습니다만 몸이 있는데 그 안에 위장도 있고 내장도 있고 그래야 되지. 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내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성전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전을 졌다니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졌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이것보다도 10배로 큰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건물 없어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예요. 왜? 교회는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내가 기갈을 보내리니 이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막 방황하는데 이쪽 바사에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길동 기자 나오세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에스라가 있었어.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가 저쪽에 있는데 여기 성전을 짓긴 졌는데 말씀이 없어. 그래가지고 80년대 에스라는 내가 빨리 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까요? 철저히 해야 될까요?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 1번 시작. 학사 겸 제사장이며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는 바사 어느 왕 때 있었는가? 아까 저기 바닥. 자, 그러면은 여기 스라는 것은 에스라를 말합니다. 에스라. 지금 여러분
10장을 펴고 있는데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7장이 나와요. 7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에스라 7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다 읽으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1절하고 5절 읽습니다. 1절하고 5절. 자, 에스라 7장 펴셨어요? 펴신 분 아멘. 네, 에스라 7장 1절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거기까지 읽고 5절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아론의 몇 대 손? 16대 손인 에스라가 학사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의 바사 왕은 누구라고? 아닥사스다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전 짓고 나서 80년 뒤라니까요. 그 8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내가 가서 저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 2번 시작. 에스라는 포로 생활 중 어떤 결심을 하였는가? 헤어질 결심 이거 아니야. 헤어질 결심 이거 아니에요. 헤어질 결심.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야. 다니엘은 그 산의 진미 이 엄청나게 왔는데도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우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뜻을 정해서 안 먹겠다. 뜻을 결심했어. 영화 헤어질 결심 이런 게 아니라니까 백성들에게 그러면은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외교관계를 통해 독립시킬 결심, 군비 확장을 할 결심, 경제를 일으킬 결심. 그중에 뭘까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걸 결심을 해도 좋은데 좋은 거 결심해. 내가 오늘부터 음란게임 10개 모으기를 결심해. 그런 거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 안 돼. 내가 오늘 누구 물건 뺏기로 결심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큰 결심.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되겠다. 이런 큰 결심을 해야 되는데 에스라는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큰 결심을 했지만은 내가 돌아가면은 이 말씀 없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좋은 결심을 하는 사람은 들으셔. 솔로몬이 내 지혜롭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큰 결심을 하니까 비록 솔로몬한테 졌지만 모든 준비를 다 하게끔 해서 성전을 지었지. 사도 바울이 전천하에 복음 전하고 결심을 하니까 사도 바울 하면서 인간 역사가 다 뒤집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니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배 타고 갔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역사를 뒤바꿨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럽으로 가면서 유럽이 발전하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면서 아시아가 쇠퇴했다. 큰 결심. 여러분들 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시작.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에스라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당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그 밖에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25절까지 계속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들으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너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그 3번은 1번 이스라엘 백성은 바사에 남아있게 하라. 농업작물을 많이 생산하라. 바사의 군대가 되게 하라. 예루살렘으로 갈 뜻이 있는 사람들은 너와 함께 가라. 몇 번일까요? 4번이지. 4번인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조서를 내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왕이 관계없는 사람이야.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전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동시키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좋은 뜻.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라고 했어요. 아닥사스당이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에스라가 한 4만 명 함께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이 돌아오는 것까지만 합니다. 우선 4번 시작.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한 곳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요거 같이 읽습니다. 네, 721면 에스라 8장 21절, 22절,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는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앞으로 가서 에스라 7장 8절 9절. 에스라 7장 7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7, 8, 9절. 아닥사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저기 첫째 달 1월 1일 날 출발해 가지고 5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몇 개월 걸렸을까요? 4개월 걸렸어. 이 4개월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냐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한테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도우셔. 다시 이제 8장 21절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이렇게 거기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4개월 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대족들 다 물리셨어. 근데 중간쯤에 딱 중간쯤에 무슨 강이 있냐면 아하와강. 시작. 아하와 강까지 왔어. 중간쯤에 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반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루살렘에 잘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것을 아하와 강가의 금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4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중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한 강은 유브라데 강, 요단강, 야복강, 아하와 강 중에서 어딜까요? 아하와 강입니다. 5번 들어갑니다. 5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는데 그 일에 앞장선 사람들은 9장입니다. 9장 1절 2절. 9장 1절 2절. 찾으셨죠?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사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저를 잘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나머지 아랍 국가들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1이면은 아랍이 100입니다. 우선 사람 숫자가 이스라엘이 1이면 아랍은 100이에요. 그 다음에 군대가 이스라엘이 1이면 아랍이 100이야. 민족이 다 틀려. 근데 뭐 아모리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다 있는데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는 잘 섞여도 돼. 이 사람들과는 섞여도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과는 이 중에 하나도 섞이면 안 돼. 이스라엘 사람이 암몬 사람과 섞여도 안 돼.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사람과 섞여도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사람과 섞여도 안 돼. 왜냐하면 섞이면은 골치 아프죠. 그래서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일단 와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보다도 암몬 여자가 훨씬 예쁘고 막 향기도 나고 이래. 그래가지고 그 지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결혼하고 그 섞여버렸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사람만 말할게요. 아합이 이 사람이 훌륭한 왕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완전히 우상국가가 됐다. 솔로몬이 너무너무 훌륭했다니까요. 근데 애국 공주하고 결혼하면서부터 그럼 너는 안 되냐 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자체가 다 산당 우상으로 다 바뀌어버렸죠. 이 마귀는요 한 번 양보하지만 않으면 안 돼. 한 번 양보하면 쫙 들어. 요셉이 포디발의 아내가 아이고 청년 나랑 같이 있어. 요셉이 그 여자하고 동침을 해도 간지 없었어요. 근데 섞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피했잖아요. 피하고 나서 감옥에 갔어.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는 요셉을 끝까지 붙들어줘가지고 애굽의 총리. 그때 포디발에 넘어갔으면은 강간 미수범으로 끝나서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고 성경 자체가 달라졌다니까. 그런데 좀 힘들지만은 피하고 섞이지 않고 감옥까지 갔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사람 써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실하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 밀어줘요.
저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보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더라고요. 저의 잘못도 판단하시고 좋은 점도 판단하시고, 하물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잘 살피셔서 해주시고, 그래서 에스라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정자들이 제가 볼 때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사신 우상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일반 백성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지금 이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얘기 아니라 그 니트리 본 회포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그랬어요. 히틀러가 막 수많은 유대인들 학살하고 전쟁 일으키니까 본 회포 목사님이 그랬어요. 히틀러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차를 운전해 가는데 승객이 조금 잘못되면 괜찮아. 근데 버스 운전사가 낭떠러져 있고 가든지 강가로 몰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운전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섞여도 안 되고 그 여인들과 섞여도 안 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도자들이야. 그러니까 자, 그 5번 답이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섰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에스라는 어떻게 했느냐? 6번 시작. 이러한 일을 보았을 때 에스라는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에스라 10장 10절 12절 오늘 처음에 읽었던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에스라 10장 10절 11절 12절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면은 이방 여인과 살라, 조용히 처리하라, 타협하라, 이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죄악이 있죠. 끊어버려. 저 한번 꿈꾼 적 있었어요. 진짜요. 뱀이 저를 막, 근데 마침 옆에 칼이 보이더라고요. 식칼. 그래가지고 해서 그 가운데를 빡 쳤더니 뱀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죄악은 끊어야 돼. 피해, 참어 안 된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죄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끊어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힘쓰고 또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